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1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주셨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 혼란 속에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모여왔는데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사모함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들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어떤 왕들이 다스리고 그 왕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는가, 너무 구체적으로 부끄러운 삶까지도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또 깊이 표현하고 있는데 세상 역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나 국사나 뭐 이런 역사서를 배울 때에는 누가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순으로 또는 인물순으로 또는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나 또는 일반 국사는 누가 옳다 그러다 이런 평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게 역사고 거기에다가 사관을 심어줄 때 어떤 답이 나오느냐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유대 여러 왕들과 그 백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서에 나오는 왕들을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선한 왕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렇게 아사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또는 정의를 행했다, 정직했다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세계는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들이 있지만 또 수천 개의 민족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드셔서 높이 세워놓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모든 행동과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바라보면서 이 많은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여러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고 사울 뒤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확장하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어지는데 이 120년 동안을 통일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 분단 국가가 되지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쪽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세워지고 나서 한 200년 유지를 하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200여 년 동안 다스린 왕들은 모두 19명입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그로부터 약 130년이 더 유지된 다음에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19명, 남방 유다의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들을 이 역사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외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예외 없이 이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한 왕 한 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가의 주체가 누구이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어떤 왕이었느냐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평가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왕 한 왕을 평가하시는 것처럼 모든 인생들을 평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괜찮지 않냐? 여러분, 부인들에게 여쭙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좀 많이 착각하고 있죠? 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멋있는 남편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 좀 있죠? 근데 사실 많이 착각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 남편들에게 물어봅니다. 좀 부인들이 나만큼 잘해주는 부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부인들 많이 있죠?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는 옷 하나를 입어도 머리 하나를 꾸미더라도 먼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결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결정권은 나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떤가? 내가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싫은가 좋은가? 내가 이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지만 결정적인 건 나입니다. 주인은 나라는 거죠. 결정권자는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나를 만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만족하게 보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착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는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주 가난하고 벌거벗었습니다. 눈멀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의 결과가 선이냐 악이냐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선한 왕이라고,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평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선과 악이란 분명한 기준 잣대가 있어서 그 잣대에 비춰볼 때 악일 수 있고 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참 오랜 세월 세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절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공통의 선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선과 악의 개념이 무너지고 지금은 다원주의, 하나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모든 것은 맞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동성애도 맞고 그것도 적법입니다. 그것도 옳은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사랑 나눈다고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것도 옳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다원주의 덕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범죄와 덕의 판단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혼란스럽고 이제 문화가 아주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취미나 기호가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옳다고 말하는 잘못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일 수 있고 악일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준은 뚜렷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구테타, 그건 혁명이 되고 그건 좋은 것이 되는 게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선이고 성공만 하면 선이고 그저 높은 직분만 가지면 아름다운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은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5절 말씀은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겠거니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 되시고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고 인생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정말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다고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면 여러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 저에게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13년 전에 중국 청도에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꼭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목사님이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꼭 부탁을 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분은 아직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문자를 주고받고 또 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시간 루트 다 정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제 그저께 그 여러 사람 그분의 이름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름으로 아들이 카톡을 초청을 했는데 엊그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3주 전에 통화를 나눴고 또 메일도 주고받았고 약속도 다 했고 지금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청도의 신학교를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제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분이지만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분이 왜 가셨어야 될까? 그 필요가 없어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해서 데려가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분이 부름을 받았다면 나도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나는 올라가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이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심판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살아도 됩니다. 좀 못되게 살아도 누가 뭐 어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막 산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정밀한 잣대를 들여대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의 비결을 담아주신 게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자체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사랑할 때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비결로 행복의 규칙으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내가 기준을 정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틀리다면 나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서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이 보충된 게 신약이지 구약이 없어지고 전혀 다른 내용을 주신 게 신약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게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이고 이 설교를 끝으로 하고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적인 설교는 모두가 천국을 주제로 하고 있고 천국의 그 기준은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주 극명하게 심판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열처녀는 아주
정확하게 5처녀와 5처녀로 나뉘어집니다.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는 그 신랑이 올 때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잔치를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문 닫힌 가운데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이 들려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남겼느냐 남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옵니다. 남긴 사람에게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초청을 받는 반면에,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하는 선언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더합니다. 양과 염소는 같은 과에 속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우리 눈에 보기엔 그게 그겁니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양과 염소로 분리될 때가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나 왼편에 염소라고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영생에, 저들은 영벌에. 여러분, 영원히 복을 받고 누리느냐, 영원히 저주 속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극명한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를 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여러분 산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뚜렷한 기준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과 우리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두렵고 떨린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물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을 했죠. 너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냐? 안 됐어요. 영어가 자꾸 딸려서 영어가 영어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생 때 공부를 잘 못한 게 한이 된다고. 학생 때 그때 잘해놨으면 되는데 지금은 배로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학생 때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그때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들은 게 지금 한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지금 아이들은 그걸 귓등으로 듣고 있죠. 그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학생 때 신실하고 학생 때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장년이 돼서 그 덕을 톡톡히 누리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상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는 놀랍게도 죽어서 천국 가서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스란히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도록
몸서리 쳐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하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 왕들을 살펴볼 텐데 악한 왕들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좋은 왕들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19명,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해준 왕은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을까요? 누가 한번 좀 맞춰보시죠. 몇 명? 몇 명 있을까요? 은비가 이런 퀴즈 대회는 적극적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19명 가운데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19명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 선한 왕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라는 사람도 반쪽입니다. 반쪽으로 선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선하긴 선한데 그 하나도 반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방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 중에 선한 왕이었더라 라고 평가받은 왕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여러분, 9명입니다. 9명.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9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9명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근데 이 9명을 살펴보면 9명, 물론 이제 나머지 왕들, 악한 왕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선하고 악한 왕들을 다 살펴볼 때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선한 왕들을 살펴본 결과 이 9명 모두는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고 정직한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아사라고 한 왕이죠. 이 아사라고 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러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여기서 없애매 그랬습니다.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평안함과 그가 선택한 행동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전쟁 없이 평안하게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 우리가 읽은 말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행동과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계속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한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걸 주의하면서 다 처리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데 동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왕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아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한 결과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되고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죠? 10년을 강조했죠? 그런데 여러분 15년째 가서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아사 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다음 귀절이 좀 섬뜩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IS가 또 있네요. 여기에 IS가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게 상관관계고 그리고 정비례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5년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15년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살펴볼까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것은 이런 원리를 설명하자면 9명을 다 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이 9명이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인정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하고 있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입증하고 있죠. 저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참 바른 자세를 가졌다. 하나님이 반하실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제일 먼저 하는 게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1,000번의 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1,000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인데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이 됐으면 이제 내 세상이다. 그리고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게 왕의 자리인데 지금 나는 작은 아이라고 출입을 왜 못합니까? 그 어린애입니까? 어린애도 아닌데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들의 최대의 딜레마는 듣는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 좀 됐으면 절대 권력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는 데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합니다. 왕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거죠. 내가 얘기하라,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랬는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 싸워서 큰 나라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저 송사를 바를 수 있도록 듣는 귀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대미문한 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지혜를 너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의 영화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뿌리고 부러지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와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또한 기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발자취를, 특히 선한 왕들의 발자취를 쭉 찾아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정직하다고 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하게 의지했고 선한 왕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정직하게 섬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치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는 40만 벽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80만 명이 반반 나눠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진하고 있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을 앞뒤로 복병을 둡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남방 유다는 꼼짝없이 중간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의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아사라고 하는 사람, 유다의 군대는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구스, 오늘의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사 왕이 기도를 올리는데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아사와 같은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빠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가 지금 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맞대항고 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왔냐 하면 주님이 힘주실 걸 믿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동도 안 돼요? 감동이 되면 그냥 순수하게 감동 그 되는 대로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힘이 나지.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지금 이 아사 왕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군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우린 주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지면 하나님이 지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어찌 역시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수 백성들을 치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가 막힌 소설과 같은 얘기가 지금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일어나죠. 세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게 큰 군대인데 여러분,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게임이 안 되죠. 유다 백성들 가지고는 싸움거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다 백성들을 다 성전에 모으고서 갓난아기까지 다 모였는데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했다. 너희들은 내일 전쟁 때 나가서 서서 구경만 해라. 싸움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이 서로 연합군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데만 3일 걸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전쟁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그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원리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위탁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9명의 왕들, 선한 왕들 다 말할 필요 없이 동일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고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듣기는 듣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갑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 먼저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지금 문제를 하나님 함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아요. 기도할 줄 몰라요. 지금 내게 넉넉하니까 넉넉한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왕들을 쭉 살펴보면서 분명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선한 왕들도 인간인지라 똑같지 않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어머니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어머니를 태후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빼앗아 가지고 뽀개 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왕이 이게 아사왕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면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여러분, 아사가 한 것 중에 좋은 일 중에 하나가 구별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됐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걸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소중합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네가 나에게 정직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오늘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다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근거음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사 왕을 비교해 보니까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게 10년 동안 평안했다. 15년째에 가서 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셨더라.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면요, 36년째 가서 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년째까지는 평안했더라. 여러분, 35년이면요, 공무원이든 직장 들어가서 35년이면 한 사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동안 온전했어요. 35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36년에 일이 생깁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북방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달려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바친 성전의 창고에서까지 금은 보화를 꺼내가지고 지금 아람 왕, 이방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궁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랬을 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왕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 끝까지 신실하고 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통치 41년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35년 동안 정직하게 행했는데 말년에 와가지고 신앙이 떨어져서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곤고를 맛보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솔로몬도 그랬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초기엔 좋았는데 말년에 가서 우상숭배했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15년의 생명을 더 병들어 죽게 됐는데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고 그리고 태양이 거꾸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는데 그가 병고침 받은 다음에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절단이 왔을 때 다 보여줍니다. 성전이고 뭐고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줬을 때 다시 말하면 자랑을 한 거죠. 교만해진 겁니다. 잘 될 때 그걸 겸손하지 못하고 결국 다 뺏기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뺏길 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게 다니엘이나 또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가 그 경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네가 교만해서 병고침 받을 때 교만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지금 진노하시는데 그럼 납작 엎드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빌어야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실망스럽게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그러면서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 다음 때 가서 아들 손자가 잡히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나만 편하면 되지. 아주 못된 이기주의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을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때는 열심히 잘했는데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짧은 것 같아도 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왕들이 끝까지 종말 때까지 자기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넘어진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라고는 어마어마한 왕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가려는 원형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찾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